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을 주목하라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이 누구신지를 입체적으로 많은 관점에서부터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러한 하나님 자신이셨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던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려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바로 그분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실 바로 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주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4절부터 10절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빛과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상태,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지성의 상태입니다. 참으로 비참하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오직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상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죽음의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러한 죽었던 상태였었죠. 그러나 거기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은혜만큼 커다란 축복과 안정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 삶과 죽음 앞에 이러한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은혜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을 증거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가 요한입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12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세상에 오신 그들의 왕을 거부하게 되지만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것이 자연적 현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분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 낳은 자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게 되며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 파란 하늘만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몸이 아파도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리고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그리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사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눈을 뜬 자들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 그리고 인자와 성실이 충만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요한 자신에 대한 증거가 이어집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가 이제 끊어지고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였는데요. 그는 메시아로 오해받을 만큼 대중의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요한은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부인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게 되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주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실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살펴보면 거기에서 요한은 그가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은 너무나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요한 그 자신이 참 대단하지만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사실, 주님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를 과장하여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없이 커져 보이는 이런 교만한 마음, 겸손하지 못한 그 위험성을 우리 인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하심과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시간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 수 있는 이 사실,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주님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데요. 29절부터 36절까지 주님을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던 말입니다. 요한이 알았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의 제사 속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갔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며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바로 그리스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알았던 그리스도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러한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요한은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머물렀고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죄인과 같이 여김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비유하실 때 자신이 받으실 세례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이 곧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고요. 요한은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요한은 또 하늘에서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듣고 성부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 자신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이 더욱 생기며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 증거하는 이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이분이 비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그들은 곧 자기들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장차 게바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사도로서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빌립도 직접 제자로 부르셨는데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메시아이지만 이와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또한 사람이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동등된 사람이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셨고 죄인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인생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1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참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나다나엘은 49절에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백성들은 무지하고 너무나 완악했기 때문에 그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환영되신 무수하게 거절받으시는 그러한 왕의 이야기, 왕의 스토리를 요한복음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바로 생명을 얻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리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우주의 점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개미가 사람의 세상을 파악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계시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직접 행동하셨고 직접 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오셔서 겸손한 모습, 또한 하나님의 아들 겸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왕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분으로 인하여 웃고 이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이분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